이 스바냐는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어떤 그 소속은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요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고 쭉 해서 4대까지 이렇게 조상을 얘기하는데, 이 스바냐란 이름이 여기 스바냐 말고도 3군데가 더 나와요. 동명이인이. 그러니까 여기는 조상 4대까지 소상하게 이름을 밝히면서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왕손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외친 내용의 말씀은 이 시대가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도에 이미 망했고 이제 남쪽 유다가 망하기고 직전에 말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남쪽 유다에 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착한 왕이 잘 선정을 베풀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들 그 므낫세 왕 아몬 왕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남쪽 유다가 아주 우상천지가 되어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크게 떠나서 배반하고 그런 신앙이 아주 극도로 타락한 시대가 이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바냐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제 때가 다 되었다, 곧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니까 얼른 회개해라. 그게 이 스바냐서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 또 hil기야 대제사장, 그 말기에 아주 착하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몇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신앙의 영향력을 받아서 요시야 왕이, 지금 시대가 요시야 때잖아요. 1절에 보면 요시야 시대에 거의 마지막으로, 아니 1절에 요시야 때에 거의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런 역사의 말기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에 이제 그 스바냐의 소속 조상을 얘기를 하는데,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말씀이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시대에 그 땅에 유다 땅에서 그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 2022년도에 부산 땅에 김집사람. 항상 우리는 그 시대의 유통기한을 가지고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마지막 연말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역사의 말기에, 지금 유다 역사 말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노아 시대와 비슷한 큰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제 진멸, 멸절 4절에도 보면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도 가보면 마지막에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 멸절하고 멸절하리라. 계속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예수님 그 시대의 말씀, 세례요한의 말씀처럼 역사의 마지막이 되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라. 진노의 대상들이 누굴까요? 여기에 진노의 대상들이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우상을, 바알이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거든요. 우상을 멸절하며, 거마림이라는 이름 같은 제사장들, 우상의 제사장들, 우상 숭배는 데 앞장선 지도자들을 멸절시키겠다는 게 4절 말씀입니다.
5절에 가서 보면 하늘의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여호와께 맹세를 하면서도 또 말감을 가리켜요. 말감이다. 여기 나오는 뭐 이런 것들 다 그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 시대에 뭐 부처다. 그 시대에 삼신바가지다. 그 구약 시대에는 그 지방마다 나라마다 우상들이 다 잡다한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시대의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자들, 짬뽕 신앙들. 지금도 이 혼합주의가 문제거든요. 보면 교회를 다니는데 점을 하러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보면 또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혼합주의, 하나님께 맹세도 하고 그 시대의 그 암몬의 우상, 말감 이런 데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멸절하겠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의 이제 굉장한 심판을 지금 얘기하는. 여기에 멸절이다, 진멸이다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마지막 심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그 시대 그 사람이 똑바로 못하면 가족들이 망하고 이웃이 망하고 땅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자연까지도 문제가 생기듯이 여기에 이제 이런 약간 도미노 현상 같은 이런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입을 닫고 조용하라는 거예요. 이제 뭐 떠들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를 희생제물로 반드시 이제 피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희생이 준비가 됐고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구별했다. 이 심판의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여호와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9절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약한 자들을 착취한 지도자들 또 이방의 옷을 입은 그런 이방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집을 채운 자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 거룩한 자들과 구별하겠다. 10절 말씀에 그날이 되면 그 구약에서 그날에 요음이거든. 요음 그날 심판의 날이거든. 그 날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은 여기에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혼합주의자들은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 요명 여호와께서 그 날이 오면 이 어문이라는 그 예루살렘의 그 물고기를 실어 나르는 물고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건물을 어문이라고 얘기하는. 물고기를 운송 통로로 하는 거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또 제2구역은 여기 상류층이 살던 지역에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의 강남이라고 보면 돼요. 아주 제2구역 부자 동네에서는 사람 죽어나가는 곡소리가 울음소리가 나온다. 11절에 막대서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 시대에 아주 이렇게 번성하던 무역에 강한 그 대가 막대서입니다. 이 무역으로 번창하던 이 막대서 주민들은 슬피 울게 될 것이고 부의 기반을 엎으시고 하나님이 그때 그 돈을 하는 게 은으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거래를 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류가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나 거래를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부자 동네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고기 실어 나르는 그 문에서부터 슬픈 소리가 이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13절 마지막에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재산들이 약탈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집안이 황폐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때의 모습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이제 때가 되었다. 마지막 때다. 이제 천국에 가까웠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입을 닫아라. 뭐 떠들지 마라. 잠잠해라.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순종해라. 이 스바냐의 우리가 잘 보지 않는 말씀. 스바냐 마지막에 가보면 또 굉장한 그런 구원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심각한, 여러분 우리가 말기가 되었을 때 그걸 알아야 돼요. 진짜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는 뭐 간암이다 이런 건 통증을 모른다 하잖아요. 내가 통증을 자각할 정도만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잖냐, 못 봤냐? 이제 너것도 마지막이다. 히스기야 왕도 돌아가시고 이 시대가 우상이 가장 왕성한, 하나님을 가장 속썩이는 부패하고 타락한 말기적인 그 시대적인 현상에 일일이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것들, 찌끄레기 같은 것들 다 멸절되고 우상 제사장들, 혼합주의자들, 하나님을 배반한 것들,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것들 심판을 하겠다. 정신을 차리라. 항상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회개와 충만 두 개가 늘 교차되는 거예요. 얼른 주님 앞에 내가 잘못된 거, 더러운 거 얼른 토해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새로운 것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해서 연말이라는 게 뭡니까? 결산을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개성을 하고 나쁜 것은 얼른 내가 버려야 되는, 떠나야 되는, 돌이켜야 되는, 회개해야 되는. 오늘 이 스바냐를 통한 그 마지막 시대 회개의 촉구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자리에서 각자 그런 내 신앙을, 내 중심을, 모든 것을 항상 돌아봐야 되는, 돌아보고 결산하고, 어떤 것은 감사하고 어떤 것은 부끄러워해야 되는, 부끄러워하면서 그걸 빨리 끊어야 되는 회개와 충만의 삶. 때가 되었으니까 회개하고 잠잠히 순종하는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이 쌀쌀한 날씨 가운데 주 전으로 달려와서 기도의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점에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대에 그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일이 하감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것들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방방곡곡에 교회들을 붙드시고 세계 선교 감당하는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의 평강을 주옵소서. 가정의 화목을 주옵소서. 일터의 형통을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회개할 때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올려드린 정성을 받으시고 주님 두 손 들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